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우리의 신앙을 비방하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고치는 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마가 바라는 바 있죠.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왜 잘 고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실물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야 할까요?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나 전쟁이 있죠. 사람이 사는 곳에 전쟁이 없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전쟁 아닌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사람은 눈을 뜨면서 전쟁이 있죠. 눈을 뜨는 것도 전쟁이고 먹는 것도 전쟁이고 입는 것도 전쟁이고 말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싸우고 또 말로 싸우죠. 사람은 눈을 감을 때까지 온통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으로는 남북 전쟁과 동서 전쟁이 있습니다. 동서 전쟁은 좌우 이념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남북 전쟁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전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게임이 되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라고 하지요. 공산당은 계급투쟁이라는 허울로 싸움을 정당화시켰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굶주린 늑대처럼 먹이를 사냥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삶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싸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길 수 없고, 둘째는 사랑하라 하시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랑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싸울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대신 싸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저희 능력과 지혜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삶이 전쟁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산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과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왕 노릇을 잘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유다 왕국에서 가장 축복받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항상 도전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만사 형통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교만이 막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에 있을 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며 왜 이런 시험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로 은혜와 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앞에 충성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구인가요? 역대하 29장 1절로 갑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으로 주전 716년 26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하였던 왕입니다. 역대하 28장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하스 왕은 유다 왕국의 왕인데 북방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 왕은 바알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오직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우상의 제물로 드렸으니까 얼마나 사악하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어떻게 사람이 이처럼 악할 수가 있나요? 이런 악은 아하스 왕 한 사람뿐만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이 꽤 있어요. 얼마나 악한 범죄를 자기 가족 간에 일으키는지, 자기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 꽤 많은데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잘 들으면은 놀라운 축복인데 아하스 왕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마스커스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자기 자식들까지 우상의 제물로 바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국이 쳐들어 왔습니다. 게다가 자기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와서 하루 동안에만 12만 명을 죽이는 재앙이 일어났죠. 아하스 왕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식들까지 바쳤는데 오직 저주뿐이었어요. 이는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음이라 하는데 아하스 왕은 이를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 아시리아 왕이 도리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뇌물을 바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나요?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3절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였죠. 심지어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 신에게 제사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 다마스커스가 아람 왕국의 수도였죠. 아람 제국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자기를 도울 줄 알았던 것인데 오히려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착각입니다. 이방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단지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니까 망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악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7장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느시니라.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다마스커스는 아람 제국의 수도였다고 했죠. 느신이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느신이 왕이란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65년 내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면은 다시는 그 나라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놀라운 징조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지요. 이 징조는 또한 이중계시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서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고 합니다. 아하스 왕 1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제9번째 왕조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하고 말죠. 이때가 주전 722년경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꼴을 보았으면은 아하스 왕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로 그의 나라가 망하게 할 운명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망할 사람 고치기는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징조를 나타내십니다. 바로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의 등장입니다. 아하스 왕이 모조리 다 죽였는데 이 히스기야 왕만은 희한하게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낳게 하시며 그 징조를 만드시고 이루셨지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가장 큰 부를 누렸고 또한 죽을 병에서 그가 기도하자 15년 그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축복을 받은 근거는 종교개혁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은 옳은 일을 행하였다 라고 했죠. 왕은 왕으로서 옳은 일을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실시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야 하는데 이때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 즉위 14년이었으며 이는 주전 701년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왕의 아들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시리아 비문에 의하면은 유다를 쳐서 취한 유다의 성읍수가 46개라고 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사실과 함께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많은 뇌물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망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에게까지 서신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데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회복하였으니까
1장의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형통하였는데 그러면은 그 평안이 넘쳐야 하는데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대체 어쩐 일인가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복이 넘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평안할 때 오히려 감사하지 못합니다. 평안하면은 평안할수록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복이에요.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잘 나가다가 잘 나가는 순간에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해야 참 복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면은 사람은 그 복에서 떠나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이지요. 2절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시리아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고 했지요.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참모들과 논의하여서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선 물을 차단하여서 적이 물을 얻지 못하게 하자는 전략을 세웠지요. 많은 무리가 물을 차단하는 일에 적극 도왔습니다. 물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물을 차단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전이죠.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기온 샘물을 다윗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물 전략은 대단히 잘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5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6절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시리아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전력을 강화하여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았습니다. 또 외부에 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군대 지휘관들을 무리 위에 세우고 성문 광장에 자기 앞에 나오도록 해서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강하라, 담대히 하라. 아시리아 왕과 그를 따르는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이는 그가 이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자기의 우상을 의지한다 하지만은 그 우상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 왕은 자기의 팔, 자기의 군대를 의지해서 왔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무리를 격려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심했던 것입니다. 9절 그의 아수르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0절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11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13절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정복했고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큰 소리로 항복을 권하는 연설을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항복하라는 말이죠.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미혹하고 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는데 너희가 지금 포위되어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될 것이 아니냐? 너희의 왕 히스기야는 너희 하나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고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했지. 이게 큰 잘못을 한 것이야. 이것이 너희를 망하게 한 것이다. 아시리아 제국의 왕인 나와 내 조상들이 세상 모든 나라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들었잖아. 이 당시에는 이집트 제국의 뒤를 이어서 아시리아 제국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행한 것을 너희가 들었잖아.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어.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어느 나라나 어느 백성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고 항복해. 사네립 왕의 말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아시리아 제국이 한 일을 통해서 사네립 왕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집트 제국 이래 최강의 강력한 제국이라고 했지요. 이제까지 강력한 북방 이스라엘의 왕국도 멸망시켰고 이제 너희 작은 남방 왕국은 끝장이야. 강력한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서 말하니까 이제 참으로 절망 아닌가요?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망하고 말겠어. 북이스라엘 왕국은 722년경 사네립 왕에 의해서 남왕국도 망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당연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산 제국에 패하는 것이 아주 자명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절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17절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18절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며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사네립 왕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 왕을 비방했습니다. 사네립 왕이 또 서신을 써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든 다 점령했어.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사네립의 부하가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말이 아니라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서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무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여서 그 성을 점령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는 심리 전술로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군대는 그 비방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을 비방하는 것 같이 했던 것이죠.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은 아주 다급했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답이지요. 기도는 만사형통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시리아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아주 수치스러운 얼굴로 얼굴이 벌게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 그가 낳은 자식들이 자기의 아버지 산헤립 왕을 칼로 찔러 죽였죠.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산헤립 왕을 죽였던 것입니다. 산헤립 왕이 전쟁에서 패였으니까 실권도 잃었지만은 아들이 일어나 살인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을 보면은 왕이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는가.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포악했던 것이죠. 자기 부친을 살해한 이 아들들은 왕위를 빼앗지 못하고 도망했고 에살핫돈이 산헤립 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본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람들은 보물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이겼기 때문에 천하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교만했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면은 그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죠.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히스기야의 나머지 15년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며 그 마음을 낮추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고 히스기야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2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부와 영광이 심히 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보물 창고를 세웠고
또한 곡식 창고와 외양간을 만들었습니다. 또는 그가 그의 성읍을 만들고 양떼와 소떼를 많이 길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재산도 심히 많이 주십니다.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31절 그러나 바빌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옳은 일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만사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복이 넘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하게 하지요. 바빌론 지도자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도대체 어떤 이적이 일어났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떠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교만을 자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힘있고 능력 있어서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죠.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바빌론 제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바빌론 제국이 일어서는데 이 남방 유다 왕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자랑했는데 결국 100여 년 후에 유다 왕국은 바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학습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곧 망각합니다. 잠시 배가 부르면 망각하고 망해도 망할 길을 가지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나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에 미혹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도움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실패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히 큰 힘을 주시고 부를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하면은 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많은 복을 누렸어도 바로 거기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릴까요? 바로 거기까지 겸손의 크기까지만 복을 누립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잘 깨닫지 못해요. 교만해서 망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큰 복을 누리지만은
교만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복을 누립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에 보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누리며 왕노릇 잘 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하의 미물보다 못한 우리에게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이루십니다. 하나님 80개 개축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 크게 부흥의 역사를 이룰까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거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부르사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자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온 땅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